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성도가 후회하고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성도가 후회하고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 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불신자와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과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까지도 후회하고 슬퍼할 것이 무엇인지가 다르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좀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불신자들은 지금 이렇게 때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과 구원의 기회가 와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게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남은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삶과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수도 없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주려고 애쓰며 우리는 기회를 틈타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명작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그 명작이 뭐냐 하면 노인과 바다라는 명작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명작입니다. 자, 어느 노인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큰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물고기와 노인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이 고기를 바닷가로 끌고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명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큰 고기를 잡아서 바닷가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고기에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겨들어서 이 노인이 잡은 큰 고기의 살을 다 뜯어먹으며 덤벼듭니다. 그러니 이 노인은 큰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이 상어떼하고 악전고투를 하면서 그 상어와 싸우면서 천신만고 끝에 노인의 배가 바닷가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배가 바닷가에 다다랐을 때
노인은 지쳐서 쓰러졌고 고기는 상어떼가 다 뜯어먹어서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뼈와 노인이 탔던 배와 쓰러져 지친 노인의 모습 위로 바닷물이 찰싹찰싹 작은 파도를 치면서 덮었다가 쓸어내리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한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힘겹게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면서 아무리 큰 것을 낚아서 이 낚은 것이 장관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큰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갑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것을 낚아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바닷속에 끊임없는 상어들이 달겨듭니다. 실패의 상어가 달겨들어 우리의 잡은 큰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질병이라는 상어가 달겨들어 우리가 일궈놓은 건강의 큰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허무함의 상어가 달겨들고 자식을 기대했던 기대의 상어들이 달려들어서 실망하게 하고 실망을 주는 상어들이 다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대가를 다 뜯어먹고 나중에는 앙상하게 늙고 병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 뼈와 가죽만 남아있고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 앙상한 이 모습이 바로 바닷가에 지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 마지막 바닷가에 보니까 앙상한 생선뼈와 쓰러진 앙상한 육신의 가죽만 남은 모습뿐인 것. 이것이 인간은 누구나 그 노인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바닷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작품에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해밍웨이가 이런 작품을 썼을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내세의 약속이 없이 그렇게 노인처럼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은 너무 허무한 아주 비참한 이런 죽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노인처럼 마감하는 생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세월을 아껴라 하시는 이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애착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화와 상급을 위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 감사의 시인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 뒤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뒤에는 하늘의 보화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결코 고개 잡는 노인처럼 마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은 성합니다.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흑사병이 돌게 되어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 입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지나간 세월 다시 뒤돌릴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라.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허비하지 마라.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너를 위해 머물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온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라. 때를 놓치고 속상해하지 마라. 때를 놓치고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거, 때를 놓치고 슬퍼하는 거, 이것이 성도의 슬픔과 성도의 후회는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도가 정말 후회하고 성도가 정말 속상해하고 성도가 정말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후회와 성도의 슬픔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회, 세상에서의 때, 세상에서의 후회, 세상에서의 슬픔, 세상에서의 속상해하는 모든 기회들은 놓쳤다고 해서 이것을 붙잡지 못했다고 해서 멸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회와 때를 놓치고 후회하고 속상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고 무엇의 때를 놓치고 속상해하고 무엇의 때를 놓치고 슬퍼해야 하나? 여러분, 놓치고 후회해도 끝나는 게 아니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처처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통하는 코로나19,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지금 델타 바이러스, 지금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위험하고 공포를 주는 게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전파율이 코로나19 처음에 나온 바이러스보다 60배의 강한 전파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진자를 만나서 밥을 먹어가지고요 14일 격리를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옛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식사를 했는데
격리를 하고 보니까 음성이더라. 여러분, 식사하는 중에 다 옮을 수도 있습니다. 확산이 60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로 떨게 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방역 규칙들 이제는 다 사람들에게 식상이 되었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이 소년이 거짓말하는 거였잖아요. 또 얘기해.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양들이 또 잡혀먹을까봐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또 거짓말이었어. 근데 나중에 진짜 나타났잖아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러니까 사람들 귀에 그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식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실제 앞에서는 속수무책. 자, 여러분,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각이 다 무뎌졌어요. 그러니 사우나 가서요 감염자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리고 14일을 격리했으면 그 다음엔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가지 말아야죠. 얼마 되지 않아 또 갔어. 그리고 또 확진자가 거기 사우나에 또 왔었대. 그래서 두 번째 또 확진자 겹친 것 때문에 격리를 또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식상이야. 이게 감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적인 감각이 무너져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얘기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냥 덤덤한 거예요. 덤덤. 자, 왜 그래요? 이게 무뎌져서 그래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때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 술 좀 한 번 안 먹으면 어때서 모텔방을 술집으로 아가씨들을 끌고 가 술을 먹고, 호텔방을 술집처럼 만들어서 모임을 갖고, 그래서 경찰에 붙잡히고 좀 참을 수 없을까? 지금 코로나가 인간들을 향해서 꼭 말하는 것 같아. 나 잡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잡으려고 백신을 놓고 가면 또 변형이 돼서 또 도망가. 나 잡아봐라 그래 보면 또 모습이 바뀌어 있어. 나 잡아봐 해서 또 가보면 이게 또 바뀌어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시기가, 현상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과 이런 모든 사회적인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예측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미리 대비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최첨단 장비가 갖추어져 있을수록 그 최첨단의 시스템들이 인간에게 여러분 점점 더 큰 고통을 줘서 불안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시스템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이소에 가보세요. 그때는 빨간 티를 입은 직원들이 쭉 서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계산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계산대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다 계산하고 우리가 카드 넣고 우리가 영수증 빼가지고 오면 돼.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최첨단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이게 편리하고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자, 이제 내가 잡힐 때, 정말 너희들이 힘들어질 때, 이제 진짜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지금 오고 있으니 깨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외치며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어요.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를 안 했더니, 그렇게 깨어있지 않았더니,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더니 진짜 예수님이 잡히는 때가 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도를 미혹시키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칙에서 다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악한 때니 세월을 아끼고 관리 잘해라. 자, 이 말씀은 청지기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청지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예요. 충성된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의 주권에 맞추어서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때,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기회 놓치지 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이고 때이고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이고 때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기회이고 은혜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회이고 때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아,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구원받은 가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 아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때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명의 가치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때의 영혼 구원, 그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이 사명의 가치를 다하는 것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코로나라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 미루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는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칼빈 학자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라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엑사코라조. 자, 이 뜻이 뭐냐 하면 기회를 구출해내라. 기회를 돈 주고라도 사라. 세월을 속량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눈들 좀 뜨세요. 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우리 이거 이때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를 뭐 때문에 이런 걸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다른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얘기해. 아, 목사님, 나는요 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주요 교회에서요 힘든 일은 나한테 시키고 자기는 가가지고요 성도들하고 낄낄대고 정말 꼴보기 싫어서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문에. 아, 목사님, 나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요? 목사님은 왜 저보다 이렇게 김 집사만 더 사랑하세요? 목사님은 항상 사랑하는 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요 시험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시험은 이게 아니야. 아니, 힘든 일 좀 김 집사가 시켰으면 어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나 말해나 일해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도 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데 도리어 기뻐해야죠. 일은 나에게 시켜놓고 성도들하고 낄낄대는 그 김 집사는 상급이 안 쌓일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낄낄대라, 나는 상급 쌓겠다. 이런 그게 무슨 시험이겠어요? 아유, 목사님이 저분을 더 사랑하는 거 보니까 아직 나보다 어리기 때문이구나. 아니, 이건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의 시험, 세월을 속량해야 되고 기회를 구출해야 되고 기회를 사야 되는 이 시험은 힘든 일을 시킨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시험은 악한 세상에 물드는 게 시험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세상이 악한데 나도 똑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야.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악한 세상에 물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 일꾼인데,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시험이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그 바닷가의 노인처럼 멸망 앞에 끝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그 가르쳐준 기도는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시험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것에 시험에 빠지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모습으로 빠지지 마라. 너의 마지막의 삶이 멸망으로 끝나지 마라. 바닷가의 노인처럼 마지막에 네가 얻고자 하는 거는 상어에게 다 뜯어맥혀서 뼈만 앙상이 남아있고 지치고 쓰러져 바닷가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되지 않게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라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노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때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며 세월을 아껴서 충성을 다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어느 남자분이 운동을 하고 막 이러더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주 아끼는 사람을 오늘 만날 날이라서 내가 이렇게 아주 단장을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그러고 봤더니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손도 깜짝 못하고 그냥 이 남편이 전화를 하면서 아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여 내 말이 들리면 눈 좀 깜빡해봐 이랬더니 그 전화를 간호사가 귀에다 대줬는데 눈을 깜빡하는 게 핸드폰 영상 통화에서 보여지는 거야. 아이고 예뻐라 막 이렇게.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만나는데 그냥 눈만 깜빡 이렇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주 나의 여인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데 그냥 못 움직이는